(4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4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학자들은 에스겔서의 부록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39장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주로 새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환상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마 에스겔서의 부록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성전의 설계도를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오늘 특별히 40장에서부터 42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거 뭐 그림으로 보아도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을 글로 풀었으니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모든 길이를 재는 단위조차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얼른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세세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힘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상황과 이 본문을 쓴 의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묵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은 40장 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이제 성전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포로가 된 지,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가 된 지 25년 되었다고 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14년째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것은 약 BC 573년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금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 완공된 해가 BC 51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73년에 이 환상을 보면서 515년에 실제로 성전이 세워지니 한 50년 이상의 그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회복의 기미는 아예 보이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나치리만큼 정확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치수까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 크게 깨닫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영향력 아래서 컨트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실 내일 일도 몰라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는데 1945년 8월 14일에도 일본에 의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하루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사람을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어떻게 하루만 더 견뎠더라면 그분은 오히려 영웅이 되었고 또 해방을 맞이했을 건데요. 그토록 바라던 조선의 독립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요. 굉장히 아쉽죠. 또 어떤 사람은 아마 사형이 미뤄지면서 운 좋게 살아남아서 해방을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쉬움과 그 운 좋게 살아남는 것,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아쉬움과 운 좋다라는 이러한 단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번 오늘 본문을 바라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의 첫 걸음이 됩니다. 그분은 새로운 시작을 그분 안에서 시작하셨고 결국은 이루어내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 파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나의 고난도,
끝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나의 고난은 그분의 계획의 첫 출발점이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실 때에 그 성전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건물에 불과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파하도록 두십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귀한 거였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귀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정성과 감격이 깃든 그 성전을 다시 세워가시기를 열망하셨고 그 성전을 굉장히 아끼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세워가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감사를 아끼시고 우리의 회개 하나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당을 꾸미고 아끼고 가꾸어 나가는 것, 사실은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회개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너무 자주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 그것이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할 것 같고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자괴감마저 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뭐라고 직접 하나하나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에 비록 반복되어지는 회개이지만 늘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끼신다는 그 마음에 용기를 내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감사,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회개 하나하나, 그리고 성전에서 이 성전을 사모하고 가꾸어 나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고 아끼시고 감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천국 문에 들어가기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찬양, 감사, 회개를 모두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회개할 거리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늘 돌아보니 회개할 거리가 쌓여만 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아끼시고 감격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오늘도 주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